화가 날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말하지 않으면 억울했어. 이 말을 삼키면 내가 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마음이 아직 뜨거울 때 말을 먼저 내뱉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조용해진 뒤에야 후회합니다. 아, 그 말은 하지 말걸. 조금만 참을걸. 왜 굳이 그 말을 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 후회의 순간을 이미 오래전에 보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말을 멈추는 법이었습니다. 오늘은 화가 날 때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침묵, 반드시 써야 할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군가를 참으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억누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짓는 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되돌아오는 업이 바로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은 행동이 쌓이고 그 결과가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도 없기에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로 짓는 업은 다릅니다. 말은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기도 전에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고 그 짧은 순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곧바로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화가 섞인 말은 부처님께서서 칼보다도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 상대의 마음을 베어 상처를 남기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내 마음에 깊은 흠집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화를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낸 뒤에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말을 내뱉을 때는 속이 시원해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후회가 남고 괜히 그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부처님은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말로 지은 업이 다른 어떤 업보다 빠르게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말은 상대를 향해 날아간 것 같지만 그 순간 이미 내 마음은 분노로 타오르며 스스로를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말은 남을 향한 칼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마음을 먼저 태우는 불길과 같다고. 말 한마디를 삼키는 인내가 수행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일이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인연과 삶을 지켜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가 날 때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억지로 참는 침묵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무는 침묵도 아니고 패배를 인정하는 침묵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침묵은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본래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 작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붙이는 순간 그 화는 이야기가 되고 기억이 되고 업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화는 힘을 잃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속이 더 답답해집니다. 가만히 참고 있으면 오히려 화가 더 커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억누르는 침묵은 평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더 꽉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만으로는 화를 다스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방법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한 뒤에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화는 겉으로만 가라앉을 뿐 속에서는 조용히 쌓여갑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 화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 안에서는 더 단단해지고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상대를 향해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해 말을 거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말은 상대를 바꾸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가장 빠른 말은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내 마음일 뿐이다. 이 한 문장입니다. 이 말, 화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난 이 분노가 나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임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화와 나를 조금 떨어뜨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작은 거리에서 마음은 서서히 숨을 고르고 분노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침묵 이후의 진짜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저 말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무도 내 마음을 대신 움직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화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은 내 마음일 뿐이다. 이 말을 하면 상대에게 쏠렸던 시선이 조용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순간 화는 상대를 붙잡지 못하고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돌이킴입니다. 이 방법의 중요한 점은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의 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묵, 이 말을 조용히 반복하면 화는 더 이상 머무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 방법을 자주 쓰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끝까지 다퉜을 상황에서 말이 줄어듭니다. 억울함은 남아 있어도 상처를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굳이 저 말을 안 해도 됐구나. 이 깨달음이 쌓이면 사람 관계가 조용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줄어드는 사람은 이미 수행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화가 났던 순간이 하나쯤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때 말을 했다면 그 말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괴롭히는 마음 또한 또 하나의 화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다음에 같은 순간이 오면 오늘 들은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화가 날 때 말하지 마. 침묵. 이렇게 말해라. 지금 이 마음은 내 마음일 뿐이다. 이 한 문장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오직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화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화 위에 자신의 마음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감정의 세계입니다. 그 새를 억누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이미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을 한번 천천히 고르고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마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참아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의 마음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밤을 조용히 감싸 안아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그리고 내일의 당신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기를 이 마음 조용히 축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